하여겐 여러분, 하여겐 그럼 하여해야 됩니다. 하여겐. 반갑습니다. 두 번째네요. 지난주 첫 번째는 준비되고 훈련되자 이런 제목으로 했죠. 5M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5M의 첫 번째가 뭐였죠? 다 까먹으셨죠? 맨입니다. 맨.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드렸는데, 한 바다에서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방향의 바람이 부는데, 다른 바다가 아니에요. 바람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데, 재밌는 것은 지금 우리의 그 배가 아니라 일반 옛날 배로 되면 한 배는 동쪽으로 가고 한 배는 남쪽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바다가 아니에요. 태평양 대서양 동해 서해가 아니라 같은,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똑같은 한 해, 똑같은 서울, 여러분, 똑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 똑같은 강의, 이런 얘기예요. 같은 바다에서 같은 물에서 같은 바람이 부는데 한 배는 동으로 가고 한 배는 남으로 간다. 이유는 뭐가 달라서? 돛이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돛의 방향에 따라서 한 배는 동으로 가고 한 배는 서로 가고 한 배는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준비되고 왜 훈련되는 게 중요하냐. 똑같이 리바이벌 코리아를 갑니다. 물론 지역이 다를 수 있고 교회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같은 곳에서 같은 훈련을 받는데, 한 사람이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 자신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4박 5일 가가지고 그냥 다녀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오늘의 강의나 지난번 강의나 다음 주의 것이 그냥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 발전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걸렸죠. 25년. 이삭을 낳는데 25년.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데 25년.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사실은 낳은 게 아니죠. 이삭이 있게 된 거죠. 준비되는 것, 훈련되는 것. 그릇의 비유도 하죠. 깨끗한 그릇. 또 밭의 비유가 있죠. 좋은 밭, 4가지 밭이 있잖아요. 똑같은 곡식이 떨어지는데 어느 밭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못 낸다.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선교대를 하잖아요. 저는 2003년에 미국 가기 전에 선교국에 있었어요. 선교기획 팀장으로 있었어요. 지금 선교사님이 좀 줄었지만 저희 때 한 800명 됐거든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봤는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정말 선교 사역을 잘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분이 있고 좀 아쉬운 분이 계시지만, 어쨌든 열매를 많이 맺고 정말 존경스러운 선교사들 보면은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강의를 하잖아요. 수련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별로 들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맨 앞자리에서 끝까지 듣습니다.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안 빼놔요. 참 희한해요. 제일 오래됐고 제일 사역을 잘하고 제일 존경받고, 그분들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듣는 내용이, 강사가 어떨 때는 그분보다 그분한테 오히려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바람을 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타고 그 방향을 가니까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스테반 집사 얘기했지만은, 스테반 집사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에요. 저도 한 사람, 여러분도 한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맞아요. 근데 그를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나는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불붙는 마음이라는 건데, 모든 일에는요 본질이라는 게 있고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과 현상. 현상은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 자, 감기가 걸렸어요. 열이 나죠? 목이 붓죠? 재채기가 나죠? 몸이 나른하고 쑤시죠? 이걸 뭐라 그래요? 현상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감기의 본질은 뭐죠?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본질은 뭐죠?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인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간이 보면 뭘로 되어 있죠? 3분법이든 2분법이든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영혼이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혼과 육이 분리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 두 개가 같이 결합돼서 있는 상태가 인간이 살아있는 상태고, 그렇죠? 죽었다는 얘기는 영혼과 육이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자, 영혼은 어떤 존재인가? 영혼은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영혼의 능력이죠. 영혼의 영역이죠. 육체는요 말하고 행동하고, 이걸 육입니다. 자, 이때 영혼을 뭐라 그래요? 인간에서 영혼을 본질이라 그래요. 본질이라. 그리고 육체를 현상이라는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 행동으로 지은, 현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본질로 지은 죄가 있어요. 본질로 지은. 간음을 했어요. 실제 간음한 것을 행동으로 한 간음을 현상간음이라 그래요. 현상간음. 마음을 먹었어요. 그걸 본질간음이라 그래요. 본질간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퀴즈를 냅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입니까? 자,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 도둑질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다. 2번 손 들어보세요. 네, 다 틀렸어요. 네. 그러면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은 아는데. 네. 자,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도둑질을 내가 했어. 그럼 도둑질한 걸 회개하면은 그 사람은 도둑놈이 아닌가요? 여러분, 도둑질을 했어. 그럼 뭐를 회개해야 돼요? 도둑질한 걸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도둑놈인 걸 회개해야 돼요? 도둑놈인 걸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도둑놈은 도둑질을 해도 안 해도 결국 또 하게 돼 있지 않겠어요? 도둑놈이 변화돼서 안 도둑놈이 되면 그 사람은 도둑질 안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둑놈이 본질이에요. 도둑놈이 본질이에요. 좋은 나무가 본질이에요. 도둑질은 현상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자매가 갔는데 너무 이뻐. 여기 자매 보니까 되게 이쁜 자매들 많은데, 너무 이쁘다 자매가. 자, 거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어. 정말 이쁘네. 근데 집에 왔는데 나쁜 생각이 들어. 딴 생각이 들어. 그 자매를 놓고 별 생각을 다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간음이 되는 거죠. 본질적인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의 시점과 회개의 시점을 뭐에 둬야 되느냐? 본질에 둬야 돼요. 본질에. 내가 싸웠어 누구랑. 주님, 내가 저 사람과 싸웠는데 안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뭐죠? 현상을 회개하는 거예요. 현상을. 내가 왜 싸웠어요? 저 사람 제가 미운 거야. 보기만 해도 미워. 쟤만 보면 짜증이 나. 아니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또 내 상태가 안 좋았어. 미움이나 열등감이나 거절감이나 내게 있는 이 본질을 회개해야죠. 본질을. 근데 우리는 자꾸 현상을 회개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우리 태준 형제한테 딱 봤는데 싫은 거야. 주님, 표 안 나게 해줍소. 표 안 나게 해줍소.
근데요, 본질은요, 안 변하는 거야. 본질은 백날 회개해도요, 또 똑같이 다른 상황이 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이 현상의 차이, 본질과 현상의 차이.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으면은 내가 도둑놈인 걸 회개해야 돼요. 도둑놈인 거를. 도둑놈이 안 되게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회개의 시점을 현상에 두지 말고 본질에 둬야 돼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을 본질을 볼 수 있어요. 나의 본질을 봐야 돼요. 나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죠.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뭐가 된다 그랬죠? 이게 수양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수양된 인격이. 근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는 금을 빨리 이제 청소하고 빨리 자고 또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금을 청소 그만하고 다시 한번 내려라. 저기 깊은 데 있는데 거기서 내려라. 말이 안 되지만, 아니 목수가 뭐 알겠어 싶지만은 말씀해 주셔서 그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엄청나게 잡히잖아요. 우리 같은 뭐라 했어요? 주님, 내가 또 한 번 가자. 또 한 번 가서 또 한 번 잡죠. 근데 베드로는 형제를 불러서 나누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우리 같으면 빨리 놓고 또 한 번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많이 잡아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야고보나 요한을 불러가지고 나누죠. 둘로 나누고,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아마 수제자를 택한 것 같은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데 그거를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를 발견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서 뭐를 발견해요? 자기의 본질을 발견해요. 본질을.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말씀을 따랐으니 이렇게 많이 열매도 맺고 또 고기도 많이 잡았으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보는 순간에 내가 그분을 봤을 때의 나의 태도, 그 말을 가지고 자기가 고기를 잡았지만 그때 자기의 본질, 자기의 마음, 의심이 있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뭐가 알겠어, 지가 뭐 알겠어, 그러나 한번 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를 보느냐? 나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여러분 4박 5일 동안에 여러분 본질 보길 축원합니다. 자꾸 본질적인 사람이 돼요. 본질적인 사람이. 현상을 보지 말고. 자, 미혼 손 들어보세요. 미혼. 결혼 안 했다 아직. 결혼한 사람 이렇게 많아요? 손 들으세요.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은 사람 뭡니까?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까 지금? 예. 자, 형제 자매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뭘 보죠? 외모. 자매님 결혼했다 그랬죠? 예. 외모가 딱 이쁩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외모가 그 남편을 볼 때 외모를 봤습니까? 나는 솔로를 가끔 보는데 제가 나는 솔로를 보는 이유는 이제 지금 ST를 보러 나는 솔로를 봅니다. 얼마 전에 26기가 끝났더라고요. 제일 먼저 보면은 첫인상을 보죠. 첫인상 선택을 하죠. 그럼 뭘 보죠? 외모를 봐요. 그렇죠? 외모.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자기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남자가 자기소개를 하고 여자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뭐를 보죠? 직업을 보는데, 직업을 보는 와중에 어떤 자매나 형제는 뭐를 보냐면 그 사람의 본질을 봅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소신과, 그리고 자신 직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 답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본질을 100%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올해 막 40년이 됩니다. 이제 1985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만 40년이 되는데, 많은 사람 주례도 해봤고, 특히 이제 미국은, 한국도 이혼이 많지만 미국은 이혼이 참 많습니다. 이혼하는 분들 대부분 보고, 이 결혼의 파탄남을 대부분 보면요, 제일 많은 사람이요, 이 외모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파탄을 내요. 외모를 보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외모가 생각보다 오래 안 갑니다. 편한 게 가장 오래 가요. 편한 게. 그러니까 인격이죠. 인격. 그 사람의 인격. 외모를 보고 결혼했는데 성격도 멍멍이 같죠. 거기다가 음식도 못하죠. 남자는 술 먹고 주사를 부리죠. 자기밖에 모르죠. 자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하면 상대방 한마디 하면 상대방 그 사람은 10마디 하죠. 들어주지도 않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내가 다음 주에 열매 맺는 사역을 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가지만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왜냐면 외모로 사는 게 아니거든. 처음에는 외모가 모든 게 용서가 돼요. 음식을 좀 못하고 또 말이 많고 아니면 피곤하고 이래도 외모가 어느 정도는 받쳐집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외도라는 걸 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외도하는 남자, 외도하는 여자가요, 상대방이 누구냐면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보다 훌륭한 사람하고 외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외도하는 남편에게 와이프가 와가지고 가장 속썩인 게 뭐냐면, 남편이 배신한 것도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너무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보다 못하는 거예요. 외모도 못하고 학벌도 안 좋고요, 교양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하고 나한테 자기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거예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자기보다 직업도 안 좋고 외모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은데 그 여자가 그 남자와 외도를 해가지고 결국 결혼이 파탄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얼굴 중심으로 살지만 나중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대화가 잘 되고 서로 잘 맞고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얼굴은 못생기고 머리는 좀 덜 똑똑하고 배운 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자기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잘 통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는데 상대방이 10마디 하고 말할 기회를 안 주고, 그런데 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잘 들어주거든요. 잘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겠네요, 그렇네요, 그렇겠군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외모에서 현상에서 본질로 가는 거예요. 현상에서 외모에서 아름다움으로 가는 거예요. 편안함으로 가는 거예요. 인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여성에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편안한 여성으로, 멋있고 외모로 좋은 똑똑한 남자에서 인격이 좋고 성숙하고 성장한 남성으로 가는 거예요. 성격이 좋고 지혜롭고,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잘 화합을 하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어쨌든 이 본질과 현상을 잘 반번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 성경이 얼마나 본질 중심인지, 얼마나 성경이 본질 중심인지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단체 생활을 하고 이 여러분이 월드미션이나 아니면 리바이벌 코리아나 하면서 뭐를 해야 되나? 사역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나다. 나. 셀프예요. 셀프. 내 자신이다.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4박을 휙 갔다 왔는데
뭐를 회개합니까? 싸운 거를 회개하고 그때 안 참은 걸 회개하고, 물론 그것도 회개하겠지만 내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해외 선교를 많이 했는데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해외 선교 첫 번째 가서 우리 같이 간 팀 두 분이 교회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현상은 멀쩡한 목사인데 막상 가다 보니까 내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사역할 때는 안 나오는데 1박 2일 관광 갈 때 그렇게 크루드 가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세수 못하고 밥 못 먹고 피곤할 때는 정말 기도하고 목사 같았는데, 맨 마지막에 1박 2일 갑바도기아 가가지고 뭐 풍선도 있고 뭐 관광도 있고 보니까 딱 풀어져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나오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목사의 본질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딱 보더니 목사님은 멀었다. 그래서 우리 개척 멤버 교회 개척 멤버 두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지만 그때 이제 제가 뭐를 회개했겠어요? 그들이 떠난 거를 회개했겠어요? 물론 그것도 회개하고, 내가 그들 앞에서 내가 본을 못 보인 것도 회개했지만 제일 많이 회개한 건 뭐냐면 나의 본질을 회개했죠. 주님, 아직 저는 멀었습니다. 아직 저는 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까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여기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금도 기도하는 것, 착각하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목사인 것, 내가 본 것 착각하지 말게 해주고, 까불지 말게 해주고, 비굴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래서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본질에 충실하라. 특별히 회개를 뭘로 하라? 회개를 본질을 회개하라. 본질. 자꾸 현상을 회개해. 현상을. 내가 싸우면 현상을 회개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없는 게 나오진 않아요. 다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박 5일을 우리 본질을 볼 수 있고 또 본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 4박 5일은 여러분에게 좋은 기간이 될 겁니다. 성장하는 기간이 될 거고 변화되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과 현상 잊지 마시라. 영혼이 본질이다. 생각의 본질이고 마음이 본질이다. 현상은 나타나는 행동이고 말이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봐라.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 안 했어도 내가 도둑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놈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를 회개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회개하죠. 처음에는 성도 중에 미말에 있던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맨 마지막에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 안에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내 안에는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시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던 간에 나는 주님이 옳다 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 주님 왜 내합니까? 왜 억울합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나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놈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 할 정도도 아닌 자기를 깨달았죠. 그래서 시편 51편인가 보면은 주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나는 주님이 옳다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나는 주님을 의롭다 얘기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쟤는 안 그러고 나는, 하나님이 나만 가지고 그래. 그래도 뭐예요? 나는 주님이 옳다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의롭다고 말하겠습니다. 뭐죠? 본질의 회개예요. 본질의 회개.
하나님은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들으세요. 중심이란 말이 본질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회개하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걸 잘못했다 그러는데 내 속은 안 건드려. 우리가 속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겉에 것만 하거든요. 겉에 것만 하다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스킬이 느는 거예요. 나이가 들을수록 스킬이 늘어요. 상대방과 평화를 누리고 말하는 재주를 누리고 상대방 잘 비유를 못 주는 스킬은 느는데 속은요 회칠한 무덤이라 썩고 있는 거예요. 썩고 있어. 아무리 겉에 리모델링을 하고 겉에 반질이라고 해도 속에 철근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뭐를 보느냐? 이 중심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본질이라, 본질. 그래서 믿음도 그렇고 마음으로 믿다는,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라. 여러분, 시인이라는 말이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좀 더 많이 공부해 보면 아는데, 입으로 시인한다. 로마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시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시인이란 말이 손바닥이 마주친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시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아는데 맞아, 내가 내 주인 맞아, 너를 보니까 네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걸 시인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자매가 주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 너 그래서 정말? 처음 듣네. 난 너 볼 때 그런 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러면 이건 시인이 아니에요. 시인이.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이 일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이게 손바닥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형제가 자매한테 당신을 사랑해 그랬어. 근데 자매가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내가 알아. 맞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얼마 전에 26기에서 누구더라? 그 남자가 여성을 굉장히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은 안 들었는데 보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건 맞아. 나중엔 잘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보니까 정말 맞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 거예요. 정말 진심이야. 그래가지고 결국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겠다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시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서 내 고백이 그분과 딱 일치되는 것을 시인이라 그래, 시인.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그냥 주님 예수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를 봐요? 중심을 봐요. 말로는 그러는데 주님이 그래, 그랬어? 난 처음 듣네. 난 너 보니까 주인 아닌 것 같았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성경을 볼 때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 단어. 시인한다.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게 히브리서 어린아이면 여러분 길갈 들어봤어요? 길갈? 구약성경에 길갈이라고 있죠. 도시 이름이지만 이 길갈이란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길갈이 뭐냐면 굴러간단 말이에요. 굴러간다. 뭐 수치가 굴러간다. 이 바퀴, 수레바퀴, 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 굴러간다, 이 길갈이 무슨 말이냐면 굴러간다는, 다시 말하면은 이 바퀴는요 마차나 말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바퀴의 생명은 어디로 마부가 인도하는 대로, 아니 말이 따라가는 대로 끝까지 잘 따라가는 게 바퀴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은 뭐냐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앉으라면 앉고 앉지만 않고 따라가는 것, 길갈, 굴러가는 것, 마부가 인도하는 대로, 말이 인도하는 대로 굴러가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최고가 뭐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가 순종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나 안 드렸나 뭘로 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것이 스피리추얼 월십이고 리즈너블, 영어 두 개가 있거든요. 합당한 예배 또는 영적 예배, 스피리추얼 월십 또는 리즈너블 월십.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우리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 맨날 그래, 제 마음 아시죠? 그럼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몰라 그러세요. 맨날 사람들이 그래요. 행동은 안 하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원래 다른 그 뜻이 아니 내가 이러는 거 아시죠? 그럼 주님 그러세요. 아니 나 몰라 그러세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뻔뻔하게 실제로 내 본질을 아니면서 자꾸 현상 가지고 우리를 합리화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현상 가지고 우리를 변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에 충실하면 변명을 못 해요. 변명을 합리화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본질을 보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한 것은 내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당한 것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라 합시다. 이렇게 돼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질을 많이 만지세요. 본질은 나의 가면이에요. 갈수록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본질이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질이 되면 아픕니다. 여러분 속살이 아프잖아요. 겉은 웬만큼 때려도 안 아픈데 속살하면 아프잖아요. 본질은 아파요. 말씀이 나를 때리면요 너무 아파요. 도망가고 싶어요. 상대방이 나의 본질을 지적하면 아프다고요. 그래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 본질과 현상, 본질에 충실하시고 본질로 많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킬 만보다 마음을 지켜라. 첫 번째 주제였고요. 그렇다면은 이 본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본질에서 이 뜨거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해요. 성경 보면은 이 본질이 마음이고 가슴인데 이 뜨겁고 불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를 주냐 하면은 이 불붙는 마음을 주세요. 불붙는 마음. 그러니까 불붙는 마음은 이게 세련된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불붙는 마음은 성숙된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불붙는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누구를 수제자로 삼으시죠? 누가 수제자죠? 12제자 중에? 처음 듣는 말입니까? 자, 누구 시작? 누구? 베드로죠. 베드로의 특징은 불붙는 마음이죠. 불붙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보면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둘이 있죠. 베드로와 누구였죠? 요한이죠. 요한. 베드로는 불붙는 사람,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는 사람. 그리고 요한은요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 그래서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빈 거를 알죠.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때 누가 달려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그 그림 아세요? 베드로 요한이 막 달려가는, 숨이 깔딱깔딱 차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그리고 시체는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옷이 개어져 있다. 그거를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보고를 듣고 베드로 요한이 막 달려가죠. 근데 요한복음 보면 누가 먼저 도착을 하죠?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좀 젊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러고 아니면은 뭐 찜을 잘해서 그러고 어쨌든 요한이 먼저 딱 도착을 하는데 요한은 딱 도착해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밖에서 딱 봅니다. 밖에서 이렇게 봐요. 관찰력이 좋거든요. 무덤 비어있다, 시체 없다, 수건이 그대로 개어있다, 옷이 입은 그대로 있다.
이걸 봅니다. 이거를 보는데 바로 뒤따라온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후당탕 들어가죠. 그냥 볼 것 없이 들어가요. 이 베드로입니다. 요한과 베드로의 차이죠.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죠. 얘들아 고기를 잡혔냐? 안 잡혔습니다. 오른편에 잡아라. 그물을 넣어라. 넣었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멀리서 그 말하는 보고 주시다. 관철내게 뛰어나죠. 주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요, 확인도 안 하고 겉옷들고 풍덩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 달려 들어가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열정이에요. 열정. 뜨거운 마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좌충우돌했지만 이 열정, 물론 맨 마지막에 관찰력이 좋고 침착한 요한이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마지막에 남지만은 어쨌든 제자 중에 수제자 할 때 우리 베드로를 씁니다. 이 불붙는 마음, 이 불붙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할 때 그냥 하는 사람과 뜨겁게 하고 불붙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뜨겁게 하면, 제 아는 분이 계신데 우리 선교국에 옛날에 있었어요. 여자분이 남자보다 6살 위입니다. 6살 위야. 여자분이 자매가 이 반주를 잘했어요. 남자는 이 청년부 똑같이 여러분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여의도에 있었어요. 여의도에. 누구라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월드비시는 정은자매는 그분을 알 겁니다. 아마 옛날 분이니까. 근데 그 형제가 자매를 되게 좀 좋아했어요. 근데 워낙 나이가 6살, 8살 위니까. 근데 그 뜨거움을 봤어요. 자매가. 처음에는 어일이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볼수록 이 형제가 괜찮아. 볼수록 형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렇지만 너무 순수하고 오늘 의젓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랬어요. 너 누나랑 같이 살래? 딱 그랬어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내 누님 딱 이랬어요. 결혼했습니다. 지금 잘 살아요. 네. 자, 나이 남은 자매 있으시면, 좋은 형제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붙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붙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불붙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순수하잖아. 이게 현상인데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냥 나오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본질이라는 현상이라. 말을 못하지만 이 형제가 그 자매가 나이가 많으니까 6살, 8살 많으니까 감이 올려나 봤겠어요. 그런데 너무 괜찮고 너무 반주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또 어떻게 말하는데 정말 그 자기의 위로가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모르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자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시선이 다를 거 아니에요. 표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그렇지만 점점 볼수록 진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도 진지하게 중심을 가지고 형제를 보는 순간에 통했다, 그런 말, 통했다. 이 자매가 굉장히 용감해요. 그래서 너 나랑 같이 살래? 딱 그런 거예요. 얼굴 빨갛고 내 누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잘 삽니다 지금. 그래서 이 본질과 함께 뜨거운 마음, 뜨거운 마음. 자,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이 뜨거운 마음 할 때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쉬고 3시부터 보겠지만 이 여러 사람을 보겠는데, 자, 예레미야의 20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가능합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거예요. 예레미야. 성경은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지만은 성경은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구약도 세 파트, 신약도 세 파트. 첫째 부분, 구약의 첫째 부분과 신약의 첫째 부분 똑같이 히스토리.
모세오경과 역사서가 구약의 히스토리, 역사적인 부분이고 과거적인 부분이죠. 신약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역사, 교회에 대한 역사. 성경의 처음은 역사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익스피어리언스, 현재 경험이에요. 경험. 구약에서의 익스피어리언스에 해당되는 게 보통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성문서라 그래서 성문서. 이 5개가 어떤 현재의 경험, 익스피어리언스를 얘기한 게 구약의 가운데 부분. 신약은 뭐예요? 서신서예요. 서신서. 서신서가 그 신약,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교회에서나 공동서신이나 요한서신이나 아니면 히브리서나 이런 신앙생활을 직접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익스피리언스, 프레젠스에 대한 얘기가 성경의 중간이고, 성경의 맨 마지막은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구약은 역사가 많고 익스피리언스가 적고 예언이 많죠. 예언이. 신약은요, 역사와 예언은 적고 현재가 많죠. 이게 신약과 구약의 구조거든요. 이 구약의 맨 마지막을 예언서라 그래요. 예언서.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죠.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대예언서인데, 예언서라는 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고, 소예언서, 12소 예언서. 자, 그런데 이 12소 예언서를 문서 예언서라. 왜냐하면 예언자의 이름으로 성경이, 예언자 이름으로 이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소 예언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신약,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다양해. 예언자들이 다양합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 양치는 자, 노케드, 양치는 자. 노케드는 굉장히 양이 많은 사람. 그래서 뽕나무도 있고 그 사료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홍.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너 가서 예언해라. 주님, 나는 신학도 안 했고 나는 예언자도 아닌데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가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가라. 이 권유, 하나님의 권유가 너무 강해. 거절하고 싶은데 안 돼. 왜? 하나님이 세거든요. 하나님이 사자처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겨.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는 조금 달라요. 이사야는 왕궁에 있었고 굉장히 귀족 출신이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하는 거지만, 대부분 이사야, 이제 아모스 들고 호세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 가서 외쳐라. 나는 어린아이인데요, 나는 할 줄 모르는데요, 나는 성경도 모르고 뭐 할지 모르는데 염려 마라. 내가 가르쳐 주마.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마.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선포하라.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말이 사람들에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망한다. 너 죽는다. 이 나라 포로된다. 갈대아 그 나라에게 항복해라. 이 나라 곧 끝난다.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한다. 대한민국 끝난다. 잘 된다. 뭐 경제적으로 근데 아니다. 곧 끝난다. 이 나라 뭐 죽을 거다. 곧 망할 거다. 뭐 중국에 먹힐 거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외치라 해서 외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되고 욕이 되고 환영을 못 받으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주의를 해요. 물론 교회 사역은 목사님이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껏 갔는데 4명이 대판 싸우는 거야. 첫날부터 싸워. 첫날부터. 제가 옛날에 레바논을 갔는데 권사님이 딱 왔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베이루트에서 85km 떨어진 트리폴리라고 아주 순위파 아주 험한 지역을 갔는데, 호텔도 정말 거지 같은 호텔에서
흙이에요. 호텔 바닥이 시멘트가 아니라 흙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게 침대가 있는 그런 데서 뭐 워낙 그런 데니까 자는데, 목욕탕이 없으니까 찬물이 안 나오니까, 덤물이 안 나오니까 그 침례교회라는 데를 가가지고 찬물이 나오는 따뜻한 물이 가운데 물을 하는데 1시간을 목욕해. 이분이 1시간을. 한 20명이 있는데 화장실이 딱 하나인가 두 개밖에 없는데 자기는 목욕하면 최소한 40분을 목욕해야 된대요. 남이 기다리는데 1시간을 목욕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이만큼 났어요. 딱 갔다 오더니 그래요. 선교사님, 여기 더치커피 없습니까? 그래요. 자기는 더치커피에는 안 마신대요. 선교사님이 85km를 가가지고 비루트를 가서 더치커피를 찾으러 한 4시간 있다 왔어. 없는데요. 이 나라 왜 그러냐. 그 조는 일주일 내내 싸웠습니다. 진짜요. 선교하는데 일주일 내내 싸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팀을 갔는데 팀장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부딪혀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분 이렇게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다시 안 가, 나 RK 이런 거 안 해, 나 앞으로 단기 선교 안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 붙는 듯 한 거야.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 붙는 듯 해가지고 이 뜨거움 때문에 다시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때 레바논 한번 가가지고, 저는 목사인데 목사 숨기고 갔거든요. 나중에 들통났지만, 아저씨 네 이러고 갔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조금 이상한지 묻더라고요. 뭐 하다 오셨어요? 그냥 놀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틀 전에 들통이 나서, 왜냐면 목사로 가면은 이제 내가 선교를 못하니까 숨어서 갔어요. 모르는 사람끼리 가야지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몇 번을 그렇게 가봤는데, 이 불붙는 마음, 불붙는 마음. 저희 권사님 한 번은 선교사님이 선교가 하도 싫어가지고, 내가 한 번 가가지고 진짜 선교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리라 갔다 와가지고,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반지 빼주고요, 시계 빼주고요, 아이폰 사주고, 선교사님 눈 퉁퉁 부고 와가지고 저하고 15년 같이 있었는데 선교 간다 그러면 돈 다 대주고 그랬어요. 불붙는 마음, 불붙는 마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눈물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중심으로 정말 본질이 충실하고, 본질에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이르기를 맡겼나, 이걸 생각하고 이 본질에 있는 사람은요, 이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불붙는 마음. 그런데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이 세대를 뭘로 비유할까? 피리 보러도 춤추지 않고, 슬피로도 가슴을 치지 않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슬퍼도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기뻐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동이 없는 세대.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역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본질이 중요하다. 불붙는 마음이 중요하다. 뜨거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울어야 되고요, 많이 안타까워야 되고요. 이 예레미야가 이 불붙는 마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 거예요. 불붙는 마음. 이 불붙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비참했어요. 결국 애굽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제가 전번에 말해서, 제가 아는 디아르바클에 있는 그 선교사 41살이가 42살밖에 안 되는 선교사 17번 칼이 찔려 죽었다고. 우리 그 샘물교회 칸다르 사건 날 때 그 같이 있던 선교사 제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그때 칸다르 계셨어요. 자기 옆 팀에 있는 사람이,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안내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거기서 사람 죽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는 사람들 미쳤다 그러고 사람들 정죄하고 안 갔을 것 같지? 아닙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어디를? 아프간 못 가니까 파키스탄을 가더라고요. 저도 파키스탄 3번 가봤는데, 파키스탄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프간 난민한테. 불붙는 마음. 죄송합니다. 네, 제가 흥분하면 이렇습니다. 이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붙는 마음이. 이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뭐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해.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을 같이 했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다른 거 없잖아요. 떠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거를 기다리라고 할 때 모였다. 그 좁은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화장실 몇 개겠어요 여러분? 목욕탕 몇 개겠어요? 그거 제대로 씻겠어요?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겠어요? 한번 가려면 정말 얼마나 참고, 아니면 비닐봉지로 실내야 될지도 모르죠 누구나. 어쨌든 그러면서도 못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마음 같이 하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deny myself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취미가 이렇다. 나는 목욕을 많이 해야 된다. 나는 드립커피를 마셔야 된다. 나는 먼지가 있는 곳에 못 잔다. 나는 시트를 잘 해야지 잔다. 여러분 잊으시길 축원합니다. 현상을 얘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내가 무엇이간데 이 나 하나 가지고 뭐가 변하겠습니까만은 뭐예요? 오비용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올라가면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죽고 그분이 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이 뜨거움, 내 다시 안에 내가 한번 가서 팀장하고 싸워서 내가 간사하고 싸워서 내가 이제 꼴 보고 싶어 내가 보나보라 하더라도 뭐예요? 불붙는 마음. 예레미야예요.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여러분 그의 영생 갖기를 축원합니다. 10분 쉬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몇 팀을 만나봤어요. 여기 양주 가는 팀도 있고 땅끝 해남 가는 팀도 있네요. 그리고 횡성 가는 팀도 있고, 그리고 어디였죠? 양평 가는 팀들도 있고, 팀들이 좋네요. 참 우리나라가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21년간 외국에 있었잖아요. 그 시편 8편에 야훼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신지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요.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140년 만에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140년 만에 이렇게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선교 역사가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중국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교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언더도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가 세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었어요. 침례, 세례를 해달라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복음이 1886년인가 아펜젤러 언더도 선교사가 우리 부활절 때인가 그때 오셨지만 이미 소래 땅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성경이 번역돼서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전도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참 안타깝죠. 똑같은 우리 민족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선 하나 사이로 여러분이 아프간을 가면요, 아프간 바로 옆에가 타직스탄이라고 있는데 우즈벡이 있고 타직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안 그렇다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똑같은 강인데요, 똑같은 강이에요. 강 이쪽은 아프간이 있고 강 이쪽은 타직스탄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아프간 타직스탄 쪽에는요 강 옆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우거져 있어요. 근데 똑같은 강인데요 아프간에는 나무가 안 자라.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 찍은 비디오를 보면요, 강 옆에 한쪽은 광야고 한쪽은 초원이에요. 똑같은 강인데.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나라인데 한쪽은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고민이고, 한쪽은 농사 질 때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주리고, 한쪽은 농사 되는 것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쌀이 썩어서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대한민국은 훌륭한 나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 성경의 예를 좀 볼게요. 그 본질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의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보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알잖아요. 그 불붙는 마음이 뭘까? 이제 불붙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번 좀 얘기하고 몇 개 예를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칠 건데, 두 번째 강의를. 그러니까 불붙는 마음이 어떤 건지. 예레미야, 정말 이걸 내가 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불붙는 마음 때문에 내가 다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그 제가 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선교대 때 대표기도 했잖아요. 김용만 선교사. 제 후배라 잘 알거든요. 재작년인가, 목사님 너 이제 그만 가고 싶어요. 못 가겠어요. 선교지. 뭐 선교사님 말을 못하지만 막 울면서 너무 힘들어요. 나 한국에 좀 있고 싶어요. 이제 지치고 힘들고 정말 갈래니. 그런데 오늘 만났어요. 오늘 결혼식 때, 오기 전에 결혼식 때 만났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잘 있습니다. 불붙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붙는 마음. 불붙는 마음은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은 가기 싫어요. 가면 죽을 것 같아. 자녀 교육도 안 돼. 근데 뭐예요? 본질은 아닌 거예요. 본질에는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좋으면 은혜가 충만했다, 내가 좋으면 은혜가 충만했다, 내가 싫으면 은혜가 싹 사라지고, 이거는 여러분 현상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럼 막 주님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싸늘해지고. 그건 현상이죠, 현상. 근데 본질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 가봤자 죽을 것 같고, 가봐 실제로 죽었어요. 예레미야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좋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런데 불붙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 불붙는 것 같아.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 여러분,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온도계는요, 추우면 싹 내려가, 더우면 쫙 올라가. 이 온도계죠, 온도계. 그러니까 내가 뜨거워, 그러면 뭐 다 퍼져. 뭐 할렐루야, 몰렐루야, 놀렐루야, 그러고 뭐 난리를 쳐. 내가 하겠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눕겠습니다. 한 2, 3년 있다 가겠구나. 진짜예요. 제가 목사님 가방 못지 하겠습니다. 한 5년 견딜래나? 5년 못 견뎌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내가 뼈를 묻, 2장도 안 하겠습니다. 2장. 10년 지나면 2장 하잖아요. 뼈를 묻는 게 아니라 아예 2장도 안 하겠습니다. 한 3년 갈래나? 3년 가더라고요. 현상이에요, 현상. 여러분, 제사 중에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뭐를 보냐면 레위기를 보세요. 신약은 결론이고 구약은 설명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보려면 레위기를 봐야 돼요. 레위기는 뭡니까? 연락하는 예배는 뭐죠? 순서대로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연락된다. 이게 레위기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처음이 뭐죠? 너희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아니, 지금 예배가 5개가 있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죠. 이건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안 하면 죽어요. 속죄제 안 하면 죽습니다. 속건제 안 하면 죽어요. 자원제가 있어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런 건, 감사제,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제일 해야 될 거는 속건제와 속죄제인데, 근데 레위기는 뭐부터 나와요? 너희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원제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락되도록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으면 안 돼. 좋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너무 좋아 목사님, 주여 저 사람 얼마 가겠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순서대로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 보면은 제물이 5개 나오죠, 3개 나오죠. 소의 제물이 있고 양의 제물이 있고 새의 제물이 있죠. 다 달라요. 소의 제물은요, 껍질을 먼저 벗깁니다.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 다음에 조각 내야 돼요. 조각 내서 잘라놔서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내장도 물론하지만. 양은요, 껍질을 안 벗깁니다. 조각만 내요. 새는요, 껍질도 안 벗기고 조각도 안 내고 그냥 목만 비틀어서 죽이고 그냥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대로 성경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뭐냐면요, 소제입니다. 소제. 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왜 중요하냐면 소제는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 번제나 이 짐승으로 드리는 거는 그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소제는요, 그냥 그렇게 드릴 수 없어요. 소제는 첫째는 가루로 드리는데 이게 조생종은 안 돼요. 조생종은 가루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안 익었거든요. 만생종, 무슨 말인지 알죠? 벼도 빨리 익는 게 있고 늦게 익는 게 있잖아요. 빨리 익는 것을 조생종이라 그러고, 이를 조자, 뭐 조조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은 늦는다 또는 꽉 찬다 이런 말이 있죠. 만생종, 맨 마지막에 익는 그걸로 드려요. 그리고 갈아요. 빻는데 언제까지 빻느냐?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가 언제까지야? 소리가 안 나야 돼. 여러분 용각산 할 때 용각산은 뭐가 안 난다? 소리가 안 난다. 그 선전하잖아요. 소리가 왜 안 나요? 너무 아주 곱게 갈면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갈아야 돼. 여러분 예배는 소리가 진짜 감동받으면 소리가 안 나면,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해봤지만 막 부르짖다가 너무 힘들면요, 신음이 나와. 신음이. 목소리가 안 나오고요, 신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랬어요. 신음을 들으시고. 그 출애굽기 1장 맨 끝에 모세 나오기 전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신음을 듣는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어.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뭐야? 이슬만 달짝달짝달짝 잖아요. 막 부르짖고 막 원통하다가 이제는 이게 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가슴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슬만 달짝달짝 되는 거예요. 이게 소제입니다.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이 고운 가루로 빻은 다음에 그걸로 떡을 만듭니다. 떡을. 근데 그 떡을 만들 때 기름을 발라. 그리고 떡을 만들고, 그렇게 기름을 바른 떡을 만든 그 떡을 또 만들어 또 거기다 기름을 또 발라. 그리고 불에 태워요. 얼마나 향기가 나겠어요. 이 소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뜨거운 마음이 처음에는 불이 빨갛죠. 그다음 파랗습니다. 진짜 불이 세면요 하얘요. 불꽃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간하는 부분은요, 빨간 불에 되는 게 있고 보라색 불에 되는 게 있고 파란 불에 되는 게 있고 하얀 불에 되는 게 있어요. 불이 정말 높아지면 색깔이 하얘집니다. 저나 여러분이 불붙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불붙는 마음이. 정말 불이 붙는 사람은요, 입이 다물어져요. 할 말이 없어요. 주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나오고 죄에서 나오고 갑갑에서 나오고. 근데 속은요 하얗게 탑니다. 그때 나오는 신음, 그때 나오는 고통,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불붙는 마음, 여러분 본질, 현상이 아니라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배를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파도 안에서 똑같은 바람이 부는데 어떤 배는 소원의 항구로 가고 어떤 배는 헤매고 어떤 배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돛의 방향, 내 마음의 방향, 이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물을 먹고 사슴은 녹용을 내고 똑같은 물을 먹고 뱀은 독을 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불붙는 마음이 언제 했었느냐, 이게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이 뭐냐 하면은 이제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일 먼저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막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소돔 고모라에 누가 있죠? 롯이 있어요. 롯이. 자, 그러니까 불붙는 마음이라는 게 참 이런 거예요. 롯.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 가요. 그 얘기를 하고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 곁에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당황을 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왜? 소돔 고모라 멸망 거기 누가 롯이 있다. 롯.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롯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롯은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에요. 롯은 나에게 이쁘지 않아요. 롯은 나에게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물질 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싸울 때 다툴 때 자기 이익을 찾아서 내가 양보했더니 냉큼 먹어, 냉큼 그냥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갚버리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요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불붙는 마음은,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건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상으로 사랑을 하면요 그건 오래가지 못해. 이쁘니까 사랑한다, 돈이 많으니까 사랑한다, 잘생기니까 사랑한다, 직장이 좋으니까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 직장이 잃으면, 그 사람 얼굴이 좀 늙어서 이제 옛날 얼굴이 안 나오면, 그 몸짱인데 좀 가다 보니까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뭔가 근육도 몰아지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자매가, 그래서 아주 이쁜 자매가 결혼하고 싶은데 IQ가 좀 잘 안 됐어. 이 자매가 머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알아. 이 사람이 정말 이쁘고 몸매는 기가 막힌데 머리가 안 좋다는 걸 알아.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구합니다. 정말 똑똑하고 외모는 약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무 똑똑하고 괜찮은 형제에게 말합니다. 형제님, 우리 같이 결혼합시다. 당신의 머리와 내 몸매와 미모가 합하면 기가 막힌 자녀가 낳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형제가 뭐라 했겠어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당신의 머리를 담고 내 형징을 담으면, 그런 애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본질과 현상 얘기할 때 그 얘기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롯에 대해 뭐가 있어요? 불일탄 마음이 있어요.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불붙는 마음. 그래서 롯이 14장에 위기에 빠지잖아요. 소돔 고모라 있을 때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될 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앞뒤를 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앞뒤를 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 이길 거냐 질 거냐 이거 몰라요.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 데리고 무조건 갑니다. 무모하게 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손해볼 때 대략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손해를 안 보는 수준까지 합니다.
내 얼굴과 체면이 손상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예요.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내 인생의 삶이 위태로워지면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죠.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불붙하다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 롯이 위기 처했을 때 무모해 정도로, 아니 318명 가지고 이기겠어요? 훈련시켜봤자 그는 군대가 아닌데, 그 군대,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미 연합군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하고 이긴 전쟁 군사들이에요. 사람을 죽여받고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는 그 군대에 318명 간들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타는 마음, 무모한 몸으로 갈 때 뭐가?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하나님은 그런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가서, 여러분이 가서 실수하지 그랬지만은, 여러분이 가서 그 불분나무를 할 때 뭐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냥 갔다 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일이 일어난다. 결국 빼앗겼던 재물 다 찾고 롯을 찾죠. 믿음은 어떻게 한다? 모험을 한다. 불분나무는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deny myself가 중요해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이 불붙는 마음. 여러분, 예언서를 많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중에 특별히 이 21세기가 되면서 우린 여호수아를 많이 보고 뭐 요셉을 많이 보지만 그것도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예언서를 많이 해서 아모스를 보시고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너 장가가라. 근데 고멜하고 가라. 고멜하고 가라. 고멜은 창녀입니다. 가서 했더니 또 딴 남자한테 갑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 갑니다. 며칠 살더니 또 돈 많은 사람한테 갔어요. 몸짱한테 갔어. 가도 데려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다가 뭐 돈 많은 데 가고 내가 원하는 데 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좋고 저기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더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죠? 자꾸 우리 얼마나 많이 가늠합니까? 얼마나 많이 타락합니까? 얼마나 많이 잘못되가. 그래도 주님은 끊임없이 고멜을 데려오라, 고멜을 데려오라, 고멜을 데려오라. 호세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불붙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지만 가장 내가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까불지 말자. 저도 나이가 지금 많잖아요. 그래도 까불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우리 월드미션의 정원자매가 제 얘기하면 우리 그때도 그 기도했어요. 제가 주님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까불지 말게 하옵소서,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때도 그 기도했어요. 그 월드미션 정원자매가 제 얘기하면 저한테 그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도 그 기도했다고. 맨날 그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저 지금도 그래요. 나이 많은 때까지. 왜냐면 내가 나를 알거든요. 여러분이 보기엔 뻔짓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가지고 믿음은 모험을 하는데,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뭐라 그래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게 옳습니까? 이래버리네. 24절에 성중에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 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 기가 막히게 말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함께 악인을 죽이면 불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돼버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야단쳐. 자기가 선언해버려. 하나님, 불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대접해야죠.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일이 될 것이 아닙니까? 별 볼일 없는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불붙는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똑똑한 자가 많지 않고 의인이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롯 하나 때문에, 별 보는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좀 싸워요. 아니 어떻게 의인의 가치가 악인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50명 있다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안 할게. 하나님이 그러시네. 누가 겁이 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겁이 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점 내려가서 몇 명까지?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하나님 오케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불붙는 마음을 하나님이 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멋있게 아름답게 하지 말고 불붙는 마음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아요. 자꾸 가식으로 해요. 멋있는 말,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나를 포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 않으세요. 가증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지를 아세요. 솔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상을 아니라 본질을 회개하세요. 본질을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걸 해가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나, 그 속에 있는 나의 마음, 그 속에 있는 나의 실체, 그 속에 있는 진짜의 나, 그거를 주님께 드러내세요. 주님께. 이게 시인이에요. 이게 자백이에요. 전번에 그랬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나예요. 나는 내가 볼 때 그런 대로 괜찮아. 거울을 보니까 뭐 not bad. 뭐 잘생기진 않았지만 뭐 거울아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아니라, 그래서 부모가요 자녀를 못 봐요. 우리 자녀는 괜찮은 줄 알거든요. 우리 자녀는 실수한 것 같거든요. 남의 자녀는 그놈 원래 그래 아주 성질이 못됐어 그러지만 우리 자녀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실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이 과민 반응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백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나를 보니 나의 회개는 얕아요. 나의 회개는 현상이야. 나에게는 본질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수양된 인격. 그래서 세련된 나는 있는데 변화된 내가 없다. 거듭난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내가 내게 말하더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 주님 나는 성령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거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5명, 40명, 10명.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깎을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래요. 주여 내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 텐데 10명이라도 멸하겠습니까? 왜? 불붙는 마음, 불붙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십니다.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 모세가 출애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른 민족을 삼겠다 그래. 내가 다른 민족으로 이 백성 멸하고 저 좋은 민족을 너에게 붙여줄게. 그때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저들을 사하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겠습니까?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간 정말 모세는 가진 고생을 다 했거든요. 애증이죠 애증. 그런데 모세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막아서요. 불붙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거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건 죄인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희생과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그 사랑은 수고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인가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자, 그다음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약 성경 조금 볼게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가죠?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서 누구를 보죠? 그 미문에 있는 그 나가서 날 때부터 있는 그 안진뱅이인가 거진가 그 사람을 보잖아요. 미문에 있는 긍휼의 마음을 새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불붙는 마음인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현상이 본질이 중요하지만 본질은 새로운 현상을 낳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상이 우리가 100% 그것을 인정할 중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상을 통해 본질을 볼 수도 있다. 자기 소개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뭐한 사람이죠?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들어오고 3,000명이 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뭐한 사람이다?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전에 간 사람이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그랬죠. 기도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우리 당회장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응답받은 사람은 그 시간 기도를 그렇게 하면, 거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러잖아요. 굳이 내가 하나님 찾기 전에 내가 그 정한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한다. 우리 당회장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 가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너무나 능력으로만 생각해요. 너무나.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면 열광적이어야 되고, 그 뜨거움, 이 나의 뜨거움이 자꾸 외부적으로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외적인 것,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물론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는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열광과 흥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기도와 이 규칙적인 신앙이 기적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 뜨거움은 어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롯을 위해서 그렇게 도전을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도전하지만, 그 뜨거운 사람은요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수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왜 하나님이 그를 수제로 삼아서, 예수님이 수제로 삼아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양보하잖아요. 놀라운 거거든요. 바울이 야단을 칩니다,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가 들어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베드로가 외식할 때 바울이 야단 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단을 아무에게나 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야단을 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야단을 칩니까? 안 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야단을 칠 때 이 사람이 반발하고 나를 죽일 듯이 하면 우리 그 사람 야단 못 쳐요.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가 목사의 말을 제대로 들을 마음이 없고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교회 나갈 것 같으면요, 이 사람에게 옳은 말 잘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외식하자 바울이 야단치잖아요. 야단을 칠 정도는 베드로는 뭐예요? 사도 중에 사도고 바울과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이 수제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죠. 물론 똑같이 사도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를 사도 바울은 존경하고 그 당시 교회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사도권을 양보하고 이방인을 맡기고, 그리고 바울의 야단을 들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인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뜨거운 사람인 거예요. 이게 본질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본질이 사람, 이 뜨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꾸 왜곡이 돼버려. 왜곡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왜곡이 되니까 뭐예요? 복음이 변질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왜곡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왜곡됐기 때문에 교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들도 잘못됐고 마귀의 세상이 악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추구에 비낀 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우리의 관역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복을 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역도 좋지만은 여러분의 불붙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없어도 그냥 들어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 그 자리에 역사예요. 그들이 여러분이 갔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 향기가 남습니다. 그럼 어디 가지 않아요. 조금만 또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 빌립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빌립.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 에디오피아 그 간닥의 국고를 맡은 사람의 그 내시가 올 때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는 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8장. 그때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8장 26절인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7지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을 많이 초청하고 빌립이 갈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사역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많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무 바빠. 근데 갑자기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빌립한테 너 지금 남쪽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거기는 뭐예요? 광야야. 사람도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 빌립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과 스데반이 7지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바쁘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뭐 할 일이 많고 내가 필요하다 많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사까지 되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랬대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갔더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갔다. 순종이 뭐냐?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하나님 요거 지금 회의 끝나고, 요거 지금 내가 하는 프로젝트 끝나고, 요거 지금 내가 하는 요 일 마치고 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러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여러분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길갈이, 믿음이 뭐다? 길갈이다. 길갈은 뭐다? 수레바퀴다. 수레바퀴는 뭐다? 마차와 마부가 끄는 대로 가는 거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길갈을 잊지 마세요. 수레바퀴다.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뜨거움은 뭐로 나타나느냐? 지금 사역도 많고 역사도 많고 엄청 많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는데, 주의 사자 성령이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가라. 그런데 광야 아무도 없어. 근데 가보니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다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기를 읽고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을 인해서 어떤 역사를 할까 아무도 몰라요. 그 일 끝나고 주의 사자가 호련히 빌립은 가라 그러고 내시는 가,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라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이 사건은 한 사건이 아닐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 뜨거움이 뭐냐? 불붙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이 성령의 불꽃, 그게 불붙는 마음인데 뭐예요?
불이 붙었으나 어떻게 한다? 타지 않는다. 잘 들으세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 우리는 확 타고 없어져요. 온도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는 달라요. 온도계는 뜨거우면 확 올라가, 내려가면 쫙 내려가요. 온도 조절계는요, 뜨거우면 오히려 내려가. 조절합니다. 뜨거운데 온도 조절계는 내려간다니까요. 찬데 온도 조절계는 올라가. 왜? 온도를 조절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요, 좋을 때는 팔팔팔팔 뜁니다. 난리 나요. 내가 교회를 내 목숨 바칩니다.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1년 지나면 없어요, 그 사람. 온도 조절계는요, 내가 뜨거울 때 나를 낮춥니다. 내가 찰 때 나를 높여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별로 안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 수도 많아요. 관광처럼 그냥 휙 갔다 올 수도 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뭘 했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작아요. 그러나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룩과 같아요.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하다. 불붙는 마음이 중요하다. 뜨거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필립은 내려가서 만나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 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랑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랑에는 네 가지의 히라바가 있어요. 저는 스토울게라고 해요. 스토울게. 여기 피를 나눈 사랑, 피의 사랑, 가족 사랑이에요. 부모 간의 사랑, 그 형제 간의 사랑, 피의 이 가족 간의 사랑, 스토울게입니다. 스토르게. 아가페는 남녀 간의 육정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정적인 사랑을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에로스라 그래요. 거기서 추구했는데 일반적으로 남녀의 육정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그럽니다.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이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말하는 아카페죠. 아카페. 희생입니다. 희생. 주는 사랑, 희생입니다. 우리는 아카페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요, 베드로가 배반하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에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 가지를 질문해요. 뭐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한국말을 보면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지만 여러분,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묻냐면요, 아카페스 메 시몬노 요한네 이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카페스 메 시몬노 요한네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며칠 전에 이럴 수 있어? 너 얼마 전에 정말 너 실수한 거야? 너 뭐 했어? 이게 아니에요.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는 현재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 그랬죠? 주님,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난 배반 안 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합니다. 이런 사람이다. 근데 배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스 메 그러면 뭐를 대답하냐면 아가페스 세 그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원어는요, 아가페스 메 시몬노 요한네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필리오세 그럽니다. 뭐냐면요, 주님, 나는 아가페의 사랑은 못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한국말은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원어는 그래요.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스 메 시몬노 요한네 그러면 예, 아가페스 세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필리오세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는 사랑 못합니다.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나를 안 거예요. 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걸 알았어요. 실수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죽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는다 그랬지만은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나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필리오세 그래요. 주님이 두 번째 물어요. 아가페스메 시몬의 요한네?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대답해요. 필리오세 그래. 그랬더니요 세 번째 주님이 필리오메 그럽니다. 주님이 질문을 바꿔요. 사랑은 내가 상대방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한국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세 번째는 네가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 할 때 이 사랑이 필리오로 주님 말을 바꿉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스메 그랬다가 세 번째는 필리오메 주님이 바꿔요. 사랑은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 못하냐?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 맞니? 이 사람보다 정말 네가 필리오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걸 하니? 사랑의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은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 우린 그럽니다. 내가 당신 사랑했으니 나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줬으니 당신도 줄 거 아니야. 왜 안 줘? 항상 다툼과 헤어짐은 깨지는 건 뭘로 나타나? 내가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안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가를 바라는데 그 대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아가페는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제 예수님이 그러세요. 성육신이 그거잖아요.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게 그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는 거예요. 사랑이 잘못되고 우리 본질이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 첫 단추가 잘못되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풀러서 하기 전에는 잘못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 번째 필리오메 그래요.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주님 말을 받고자 근심합니다. 그래서 필리오세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걸 맡깁니다. 예수님 양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이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 맡겨요. 말을 맺습니다.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불붙는 마음을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얘기합니다. 뜨거운 사랑, 불붙는 사랑. 첫째, 사랑은 뭐한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 여러분 과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보면 여러분 과거 모르면 사랑할 사람 없습니다. 죄 과거 모르면 여러분 여러분 침 뱉을지 몰라요. 제 과거 더럽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거 많아요. 술 먹고 실수한 것도 많고 가만히 전봇대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부딪힌 건데 전봇대가 쓰러진 줄 알았어요. 담배 피다 폐 터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상대방으로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가페스메 그러다가 필리오메 그래요. 필리오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눈물이 핑 돌죠. 가슴이 벅차죠. 주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아니요 주님, 내가 주님 원하는데 사랑 못합니다. 우리나 베드로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 아가페 합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이지만 아가페 사랑 우리 못해요. 우리 그렇게 안 돼요. 필리오세. 주님이 그래요. 필리오메. 예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그걸로 정말 나는 지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4박 5일간 여러분의 사역지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합니다. 못해도 돼요. 수준이 낮아도 돼요. 주님 우리 가장 소중한 걸 맡기셨어요.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본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현상의 사람이 아니라 본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본질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본질을 주님께 내 본질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가면의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스킬의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세련된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불붙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내가 안 합니다,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붙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했다는 우리 선지자들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 롯이 내게는 정말 귀찮고 별별 없는 사람이지만 그를 위해 주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다투기도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앞에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흉내라도 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없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지만 경건의 모양이라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능력도 주님으로 인해서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4박 5일간 이 짧은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본질을 만져지게 하시고, 본질이 드러나게 하시고, 본질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본질이 주님과 대면하며 변화된 인격이 형성되는 아름다운 축복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